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깊고도 놀라운 뜻을 깨닫게 된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랜만에 목요 강설 시간입니다. 목요 강설 시간에는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우리 주님의 7말씀, 이른바 가상 7언을 강설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인데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과 신약 한 부분씩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시편 22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신약으로 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 46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 주님이 십자가 상에서 네 번째로 남기신 유언에 관한 말씀을 상고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야말로 7마디의 말씀의 분수령을 이루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유대 시간으로 제3시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따지면 오전 9시 그리고 12시까지 3시간 사이에 앞서 함께 우리가 상고했던 세 마디를 남기셨습니다. 그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이죠. 우리 주님은 제6시부터 제9시까지 조용히 침묵하셨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서 3시까지, 그것도 하루 중 가장 해가 환히 비칠 시간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그 시간 동안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흘보다 길었을 그 3시간이 흐르게 된 것입니다. 오후 3시경이 되었을 무렵 우리 주님이 드디어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유언까지 연속해서 들려주시고 운명하셨습니다. 사실 성도들이 우리 주님의 가상칠은 말해보라 그러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한마디만큼은 잘 알고 있어요.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너무나도 숨이 멎을 만큼 중요한 이 절규에 가까운 외침. 이것은 완전한 히브리어였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참으로 피 묻은 복음을 여기서 발견하게 되죠.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그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 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과도 같이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를 매다는 나무였습니다. 그 나무에 바로 달려서 죽어가고 계신 분의 절규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것이죠. 사실 이 고난받으시는 구주의 외침을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완벽무결한 성품을 가지신 분으로 죄가 없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언제나 사랑을 받으셨던 그분의 아들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처음에 하신 아버지여 그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건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래, 자비로운 우리 하나님께서 그의 적들을 용서하셨구나. 두 번째, 강도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도 이해갑니다. 왜? 죄인을 향한 그분의 은혜와 잘 부합하니까요. 또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말씀 또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다윗은 내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다 했는데 여기에 지금 인류 최대의 의인이 버림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아들을 봅니다. 아들에게 죄나 허물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평소에 아들을 미워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버림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부르짖음조차 지금 외면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해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아들이 아버지에게 버림받는 것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중심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육체의 영혼의 고통 속에 죽어가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네 번째 말씀 앞에 꿇어 엎드려 마음을 쏟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주님의 외침은 끔찍한 죄의 참상을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는 모든 것의 진면목을 보여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은혜를 배신하며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고 생명의 왕을 죽이기를 기뻐했던 인간 마음의 타락의 절정이 가장 확실하게 갈보리 언덕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미워하며 인간의 마음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마음을 불어넣어서 구주를 배신하게 했던 사탄의 무시무시한 실체가 확실하게 드러난 것이죠. 십자가에서 죄는 어디까지 악할 수 있는가가 폭로됩니다. 아담은 처음에 자신에게 주어진 영적 생명을 스스로 파괴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 다음에 그의 아들 가인은 자신의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죄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곧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죠.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죄의 극악함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끔찍한 대가의 특징도 봅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 했습니다. 죽음은 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죄가 없었다면 죽음도 없습니다. 죽음이란 단순하게 육체와 영혼의 분리 그리고 육체가 차디찬 땅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그것이 전부 아닙니다. 죄의 삭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죄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단절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복된 교제를 누리며 살았지만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들은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없습니다. 오히려 멀어집니다. 가인도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죄는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서 쫓겨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죄와 하나님은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장 깊숙한 곳에 지성소를 두시고 오로지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만이 피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가로막혀 있습니다. 이는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 실체입니다. 영적인 죽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쾌락 가운데 있는 자에게 살았으나 죽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지요.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에서 탕자가 돌아왔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타국에 있던 탕자는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죽었던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떨어져 나가 분리된 거지요.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백성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를 치르고 계십니다. 육체의 형벌, 영혼의 형벌을 말이죠. 그러나 그분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와 절대적으로 함께 하실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서 불의한 자를 위해서 의로우신 자가 고난을 받으신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입니다. 그저 호흡이 끊어지는 육체적 죽음이 아닙니다. 형벌적 죽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그래서 구주께서는 외치신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오늘날에도 끝끝내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모든 선의 원천이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일순간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히 주님으로부터 분리됩니다. 악인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주받은 자들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영원히 불못에 거하게 됩니다. 성경은 이를 둘째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시간 동안 하나님과 분리되셨습니다. 내가 받을 죄의 대가를 치르시면서 말이죠. 시청자 성도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고통받는 우리 주님의 모습 가운데 무엇이 여러분 가장 사무치게 와닿습니까?
제자들에게 배신당했을 때요. 채찍질을 당해 너덜너덜해진 채로 골고다 언덕을 수차례 넘어지면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모습에서요. 아니면 무시무시한 녹슨 대못이 주님의 뼈와 혈관을 관통하고 발꿈치를 관통할 때만 우리가 정말로 그 생각 사무치게 와닿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어떤 고통에 대한 심상이 너무 육체적 고통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 같지 않느냐.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릇된 것이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과연 육체적인 고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냐. 이거죠. 성경은 오히려 주님의 육체적 고통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고 세밀하게 묘사를 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하신 것은 십자가로부터 쏟아지는 무시무시한 진노의 소낙입니다. 영원전부터 함께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와 분리된다는 것 자체가 무시무시한 형벌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혼의 끝까지 부어지는 진노의 폭풍 같은 것입니다. 육체의 고통은 이 끔찍한 영혼의 고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이 말씀은 기도라기보다는 인내의 한계에서 내지른 절규에 가까운 부르짖음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과의 단절과 분리를 경험하시던 그분의 영혼의 깊은 아픔을 반영하는 슬픈 비명이었다. 이 말입니다. 순전히 그것은 바로 우리 죄 때문에 그리 되신 것입니다. 둘째로 이 절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거룩하심과 공의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갈보리 언덕에 이 끔찍한 비극은 4가지가 있습니다. 4가지의 관점 뭐냐? 먼저는 인간이 한 일이 있습니다. 인간이 뭘 했습니까? 온전하신 분을 잡아다가 나무에 못을 박았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드러낸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탄도 일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계시된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여 끝없이 그를 대적하는 활동을 수행했습니다. 십자가 상에서 우리 주님도 일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죄인을 대신하여 의인으로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부께서 하신 일이 또한 있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신 의로운 분에게 진노를 아낌없이 쏟아 부어서 거룩함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감히 말할 수도 기록할 수도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살아날 수 없습니다. 천사들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가리며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서 티끌과 같은 나라고 말했으며 욥도 내가 스스로를 한한다 라고 했고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라고 외쳤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현현하심 앞에서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지 않으시고 외면하신 것은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리스도께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대속자인 그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 죄를 향한 하나님의 엄히하신 진노는 대속자에게 남김없이 쏟아져야 했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에 대한 질문의 답은 오로지 구주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즉 의로우심을 인정합니다. 당신은 거룩하십니다. 내가 담당해야 될 내 손의 모든 빚을 처리하는 데 공정하십니다. 갚아야 될 내 백성의 죄를 모두 내가 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의 엄히하신 날선 칼로 나를 찌르심이 지극히 옳습니다. 당신은 거룩하시며 공명정대하신 심판자이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죄가 얼마나 그처럼 극악무도한 것인가를 바라본과 동시에 죄를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바라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곳 저곳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내리신 홍수 심판,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신 유황과 불로 내리신 심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는 바로의 군대를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심판 등등. 그러나 갈보리 언덕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버림받으심과 그가 지신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는 비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진노의 잔을 받으시고 공의의 칼에 찔림을 받으셨으며 아버지에게 거절당하시고 죽기까지 버림받으시며 고난당하셨습니다.
그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조차도 용서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모르면 절대로 소망 없습니다. 십자가에 자신의 아들을 죽게 하고 진노를 남김없이 쏟아부으며 철저히 아들을 외면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어찌 우리가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봐야 됩니다. 골고다는 해골의 언덕이란 뜻 아닙니까? 땅은 어둠으로 뒤덮였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들에게 내려진 이 확실한 공의와 흠없는 거룩과 비견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거룩하신 분, 죄를 미워하시고 순전히 성육신하신 이가 우리를 위해서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진노의 폭풍 앞에서 굴복하였고 아무도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무시무시한 엄청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이로 십자가에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 가운데 있는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그것이 그리스도께 있을지라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만족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것으로 확실하게 입증이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들의 절규,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보여주는 영혼의 절규였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셋째로 이 절규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어떤 죄가 되었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런 하나님의 완벽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대속물로 선택된 것입니다. 나훔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능히 그 분노하신 자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 진노를 감당하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의 사랑스러운 인격에서만이 답이 있습니다. 그분만이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오직 한 분만이 저주를 견딜 수 있고 저주를 딛고 승리자가 되실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한 분만이 진노를 인내하며 의의 법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오로지 한 분만이 사탄에게 발꿈치를 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능력을 가진 사탄을 굴복시키시고 멸망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요 영광의 광채시요 여호와 하나님의 동역자이시며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심으로 믿는 자들의 모든 구원을 가능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그리스도께로 전가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떨어졌습니다. 형벌이 전가되지 않고는 죄의 전가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죄와 그에 따른 형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떨어진 것입니다.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속죄하신 주님, 속죄는 오직 하나님께만 달린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이미 예표된 그리스도의 보혈, 양의 피가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서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라. 아멘.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저주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보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저주는 하나님과의 단절 분리라고 이미 말씀드렸지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능력의 날에 그의 왼편의 선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은 나를 떠나라 하신 말씀에서 명백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저주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으로부터 추방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구약 성경에 숱하게 나옵니까? 매해 속죄일이 되면 수송아지를 죽여 피를 뿌리고 그 잔에는 속죄소 진영 밖으로 내어다가 버려 불태웁니다. 진 밖으로 버려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쫓겨나는 겁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서 살지니라고 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은 이런 구약의 예표적 사건들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서 단절되어서 성문 밖에 계셨고 나병 환자와 같이 되셨습니다. 속죄일에 희생된 제물과 같이 되신 겁니다. 이것이 정확히 드러난 것이 바로 태양이 가장 빛나야 될 그 백주 대낮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은 것입니다. 천문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때는 월식도 일식도 없었다고.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어디 천문학자들이 그것을 가늠합니까? 그때 그 시간의 절규는 이것의 의미를 정확히 보여주는 절규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어둠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의미로 성경에 쓰였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의 죄를 지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해가 빛을 잃은 3시간 암흑의 의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버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바깥으로 추방되셨습니다.
이 엄청난 고통을 누가 상상하겠습니까? 비교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 피조 세계 가운데는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분은 나의 대속물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성자와 하나로 인정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즉 이전에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는 나의 허물로 인해 찔리셨고 나의 죄악을 인하여 상하셨습니다. 죄가 제껴진 게 아니고 제거된 것입니다. 아들을 심판하신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그 아들 안에서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를 위해 산 것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모든 믿는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고백하십시오. 그분이 끔찍한 어둠에 들어가심으로 내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음을 말입니다. 그가 진노의 잔을 드심으로 우리는 기쁨의 축배를 들 수 있게 되었음을, 그가 버림받으심으로 내가 그와 함께 살게 되었음을. 할렐루야. 아멘. 넷째로 이 절규는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완벽하게 증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은 그가 자신을 버리신 것에서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말할 수 없는 수치와 고난을 당하신 우리 주님, 완벽하게 순수하시고 거룩하신 분, 참으로 죄를 진절머리 칠 정도로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분, 그의 거룩하신 영혼은 죄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그토록 사악한 모든 것이 그분 위에 끼얹어졌습니다. 상상조차 못합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대함은 그리스도께 쏟아진 하나님의 진노를 측량할 수 있을 때 가늠할 수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의 죄를 지고 고통당하고 계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서의 잔은 영적 교제의 상징입니다. 영적 교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 교제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 교제의 단절을 말합니다. 겟세마네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올리브를 짜는 틀이라는 뜻입니다. 올리브의 과즙을 한 방울 한 방울 짜는 곳입니다. 고난의 발판으로 삼으신 곳이 겟세마네였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압박과 형언할 수 없는 두려움, 주께서 사랑하시는 시청자 성도들이시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숨겨진 하나님의 얼굴에서 나오는 빛을 얻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는 홀로 바깥 어두움에 남겨지셨던 거예요. 그 끔찍한 진노와 고뇌의 잔을 마시지 않았다면 그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끔찍합니다. 그것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 진노의 잔을 피하고 싶으셔서 하신 기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 주님에게 내려진 영혼의 형벌이 엄청난 것이고 동시에 우리 인간들의 죄악이 그만큼 끔찍하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잔을 마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형언할 수 없는 사랑 안에 불러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섯째로 이 절규는 주님의 생애가 바로 말씀의 생애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기도라기보다 절규라고 드린 말씀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됩니다. 앞서 시편 22편을 읽은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이죠. 22편 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지옥의 고통과도 같은 그 순간의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바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 주님이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주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숨쉬고 기도하고 먹고 마시던 생애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분의 양식이었고 그 율례로 음료를 삼으시고 진리 안에서 쉬셨으며 늘 말씀과 율례와 진리를 기도의 제목으로 삼으셨던 그분의 생애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죄인들을 대신하여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께 버림받은 고통과 고난의 절규조차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열망 때문이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술에서 흘러나온 것은 주님의 생애 전체가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말씀의 생애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은 진리시요 그분의 생애 또한 진리의 생애였습니다. 아멘. 시청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표준 위에 살아가는 분들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격의 특징입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을 떠올릴 때 가장 먼저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을까요? 제 자랑이 아닙니다. 참 부끄러웠던 시절이기도 합니다만은 제 어릴 때 별명은 책벌레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처음 들어왔을 때 1학년 때 제 별명은 성경책 아저씨였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학과 공부에 취미가 없어가지고 제가 원해야 하는 공부를 하는 좀 이상한 고집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성경책만 읽고 있었습니다. 대학교는 정말 제가 원치 않은 과를 가가지고 그래서 제가 시위하듯 그렇게 했던 모습인데 부끄러웠던 과거죠. 사실은 영적인 견고함이라는 것이 여러분 다른 것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이 주님처럼 정말 진리와 더욱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말씀 가운데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내 영혼이 주의 증거들을 지켜 싸우며 내가 이를 지극히 사랑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와 증거들을 지켜 싸우니 나의 모든 행위가 주 앞에 있음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주님의 행적이 그 모든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복음서를 유심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항상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바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 성경을 인용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절규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려는 헌신의 결과였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청자 성도들이시오, 여러분이 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한번 그냥 감격하고 감동하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요? 아닙니다. 사랑은 그런 형식적인 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이 고통스러운 주님의 절규를 마무리하면서요, 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랑은 분명 불꽃처럼 타올라야 하지만 분명히 사랑은 아궁이의 숯불처럼 은은하게 다음날 새벽까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 사랑하면 즐겁게 됩니다. 우리 신앙이 이와 같아야 됩니다. 사랑하니까 상대가 기뻐하는 것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니까 그가 보고 싶고 사랑하니까 그와 함께라면 모든 것이 즐겁습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 아닙니까 여러분?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여 기쁨으로 자신의 몸과 영혼을 고난에 던져지며 거절되며 내쳐지는 것을 망설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도대체 무엇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사랑한다고 눈물로 고백한다고 그렇게 해도 진리의 말씀을 따라 정말 살려고 마음을 기울이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것은 진짜 마치 가식적인 사랑을 하는 연인들끼리 눈속임과 같은 애교와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천박한 종교적 연애 감정입니다. 버려야 되죠. 울면 장땡입니까? 십자가 사랑은 교회에서 남들 다 보는 데서 예배 때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삶에서, 내 삶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느냐에 진정한 사랑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시청자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의 주님의 절규에 무식합니다. 무지합니다. 예수님께서 히브리어로 이 유언을 남기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가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생각하고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며 가만히 돌아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스스로는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하고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십자가의 음성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2000년이 흘렀지만 세상은 여전히 모릅니다. 지금은 십자가를 외면해도 별일 없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않아도 되니까 살아가지요. 그 심판과 형벌을 고스란히 다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십자가입니다. 뭐라고요? 사랑한다면 십자가입니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을 위해서는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나로 인해 거절당하셨으니 이제 나는 주님을 위해 세상으로부터 거절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아래 있던 군인들은 주님의 겉옷을 나누려고 제비뽑기 노래를 했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 앞에 놓여진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 세상 앞에 나가 거절도 당하고 수치와 모욕 당하기를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십자가에 빚진 자로서 우리 주께만 신실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주 목요 강설 가상 7원 네 번째 우리 주님이 남기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아멘.